에스겔 3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량과 수렴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가끔 우리가 비슷해 보이나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해내야 분명하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드리는데, 그 말을 드릴 때마다 이 얘기를 드리죠. 교인과 성도는 비슷하나 다른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인하고 성도는 비슷하나 다른 개념입니다. 교인 중에서 성도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요즘은 또 세상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성도나 교인이 아닌 사람도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가 교인이 아닐 리는 없고, 그러다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이 됐으나 하나님 앞에 성도가 아닌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을 수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교회로부터 직분을 얻게 되기도 되죠.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런 직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직분보다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고 소중한 것은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아닌데 목사면 뭐 하겠어요? 성도가 아닌데 장로면 뭐 할 거고, 성도가 아닌데 권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는 목사나 권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서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 직분은 이 땅 가운데 우리끼리의 이야기죠. 우리끼리의 이야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 성도로 서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 성도라고 하는 그 소중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이 사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데, 간혹 이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교회 생활한 시간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성향이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직분이 그렇게 만들어주는지, 이 성도 가운데에서 어떤 직능을 떠나 마치 자기가 다른 존재인 양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괜한 어떤 특권과
우월의식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유혹과 시험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 목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수십 년 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어줍지 않은 것들로 선을 그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세워주는 것을 세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시간이 가다 보면 어떤 모종의 특권의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기담아 들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찬가지인데 우리처럼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내 몫이 있고 직분이 있고 내 일이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명심하셔야 되는 기담아 묵상해야 될 한 말 하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양들 사이에서 염소들 사이에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에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전에 지금 우리가 34장을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은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큰 메시지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의 선결 조건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양들 가운데 세워준 이 목자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목자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진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그들이 목자로 세워졌으나 사실은 그들이 누구다? 내 양들이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양들 가운데 목자를 세운 거니까. 다윗이라 하더라도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양이었죠. 근데 양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목자로 세우기도 하신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세운 것과 같이. 그런데 양은 양인데 이 양 같지 않은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양들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 이것을 더 받아 확대하면 주님께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구분하여 심판하시는 것으로 되겠죠.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늘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는 어차피 사람을 가려받지 않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는 한 교회의 터에 늘 같이 있어요.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물론 있는데 종들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 두어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에 다칠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 밭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추순날까지 탈곡날까지 같이 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에서 어떤 소문과 무엇을 겪든지 영적으로는 말입니다, 가라지가 가라지짓 하는 거 보고 시험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든 그래 목사가 어떤 목사가 이렇네 저러네 이러네 저러네 할 때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는데 그것이 가라지짓을 한 건지 아니면 시험 들어 그렇게 일을 한 건지 알곡이라 하더라도 죄와 유혹에 빠질 수는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잘 헤아리긴 어렵죠. 그냥 우리는 결과물만 보고 아는 거니까.
우리도 약한 것처럼 자기의 약한 것에 죄가 틈타고 사탄이 틈타서 시험 들어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가 있어요? 직분과 호칭과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 뭐도 있어요? 알곡 사이에 가라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들이 가라지가 가라지짓 하는 거 보고 시험 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이런 모양으로나 저런 모양으로나 알곡들로만 꽉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스스날에 되어서 심판날에 되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모으는 거고 양과 염소를 따로 모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입니다, 내가 혹시 가라지짓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잘 보셔야 돼요. 내 의에 빠져서, 내 어떤 처지와 상황에 빠져서, 아니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비교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왜냐면 우리도 약하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가라지짓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서 본의 아니게 내가 가라지짓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는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양들 사이에서 심판하겠고 숫양들 사이에서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받을 이 심판받는 양들이 하던 짓이 있었어요. 그 짓이 뭡니까? 18절과 같은 짓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상황 정황 안에 생각을 하면, 너희가 좋은 말씀 듣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너희들이 교회에서 온전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봉사하고 하는 일들을 작은 일로, 너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일들을 아무 분란 없이, 아무 어떤 사건 사고 없이, 교회 안에 여러 수백 명이 있는데도 그들 모두 연약함이 있고 그들도 자기들의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발응하여서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옮겨볼까요? 그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작은 일로 여기기도 하거든요. 응당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로 여겨요. 여러분, 그 교만함과 태만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느끼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응당 나니까, 내가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까, 그동안 희생한 게 있으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러면서 응당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꼴과 맑은 물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죄악과 자기 교만 때문에. 여러분, 이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그거 뭐 할 필요도 없고 내 스스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그런 수고를 내가 혹시 발로 밟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혹시 말로 실수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큰 악의를 두고 한 말은 아닌데 툭 내뱉은 말이 어떤 사람들의 못에 대못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소하게 이런 거겠죠. 뭐 제가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문득 뭐 지하 1층에 이런 데서 뭐 머리카락들이 발견됐다고, 아니 머리카락이 발견됐다고 이러면서 막 하면 봉사하는 사람들은 대못이 박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뭐 누가 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라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면,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말과 행동에서 누군가의 맑은 물과 누군가의 꼴을 발로 지근지근 밟고 있지는 않았었나? 새 가족이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어떤 열심을 내는데 나도 저 때는 저랬어, 나도 젊은 때는 저랬어, 그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려요. 나도 젊은 때는 저렇게 했다고. 그런데 뭐 그 갈로 열고 지나가 보니까 다 별거 아니더라고, 가로 닫고. 여러분, 그러면 새 가족이 교회 와서 기쁘게 교회 생활하고 한번 쉰다고 봉사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발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받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는 소중하지 않은 일인데 누군가는 소중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지켜주셔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내 눈에는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사는 은혜를 우리가 발로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의 양들 가운데 목자라고 세워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들을 감사치 아니하고 다른 이가 은혜에 사는 것을 그들의 교만과 태만과 죄악 때문에 작은 발로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시겠다? 내가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준 하나님의 양들이 어떻게 됐어요? 19절 시작.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셨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근지근 밟고 있는 그것을 눈물로라도 먹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죄악이 되어가지고 원래는 선한 일이었는데 죄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도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우리 교회에 세워지신 분들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직분이 뭐든지 간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유심하게, 정말 조심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그러지는 않을까? 내가 본의 아니게 내가 그러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도 모두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절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 밖으로 흩어지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세워진 목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기의 사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뿔로 받고 내쫓고 그래 파리해진 양들 사이에서 자기 혼자 띵띵 살쪄가지고 건강하게 되어진, 그래서 어제 본문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강한 자와 살찐 자를 없애버리겠다. 16절에서 어제 본문이죠. 너희 가운데에 강한 자와 살찐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살찐 양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되겠다는 거죠. 2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 이제는 내가 누구를 세워 너희들 가운데 목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윗을 세우겠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죠.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
그리고 주님께 그래서 늘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늘 따라오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서부터 예언하시죠. 뭘 예언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친히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내가 친히 너희들에게 목자가 되고, 그 목자는 뭐다? 다윗을 내가 새로 세울 것이다. 복음에 대한 암시를, 회복에 대한 암시를 이렇게 주님이 주시죠. 22절, 23절,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력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 모든 우리 교우들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이가 목회자는 목회를 하고 중직들은 또 서로 돕기도 하고 교회 생활,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기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더불어서 말과 행동에 조심하며 선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있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이의 교회 생활과 다른 이의 신앙 생활을 소중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